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인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저가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믿음도 좋고 다 그래 하는데 부족한 죄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 자리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준비해서 진수성찬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시지만 오늘 저는 뒤죽박죽 되겠습니다. 죽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앞뒤도 없고 시간도 잘 모르겠고 모든 내용이 어떻게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뒤죽박죽이지만 여러분이 오늘은 별미를 드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간증할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간증할 내용도 없고 여러분보다 더 좋은 것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방법,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으며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의 생활의 기초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왜 순종해야 되느냐?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다루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막 질문도 받고 답도 하시는데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렇게 자세로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럼 내한테 언제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방법이 실제로 문제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알려주고 해서 그걸 따라갔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 일을 대행하죠. 목사님이 그 일을 대행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하지 하나님이라 하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지만 사실 머리가 생각한 대로 손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체가 따로 놓으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죠. 장애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움직이는 것은 장애인같이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이시면 우리는 지체고, 그리고 지체는 반드시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정상인이고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 첫째는 이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고 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운영해 가는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지요. 의사가 진찰합니다. 무슨 병입니다. 약을 뭐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다 하는 거야.
막 거의 90% 아니야 100% 정도가 다 그 의사가 허락한 대로 처방한 대로 합니다. 왜 이게 아픈지, 무슨 원리에 의해서 아픈지 그런 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약사가 약을 줄 때도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낫기 때문에, 이 의사가 허락한 대로 하면 방이 낫기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 합니다. 왜? 의사와 약사를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신뢰하면 이 사람이 독약을 준다, 칼로 내 목을 잘라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수술을 받겠습니까? 약을 먹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의사나 약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나을 거로 믿고, 괜찮을 거로 믿고 다 따릅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영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목사님의 그 신뢰가 이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사나 약사보다 신뢰가 낮다면 그 내 영혼을 과연 내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은 일단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할 때 우리는 보면 보통 대부분 자기 판단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이해되면은, 아, 그거 맞다, 타당하다.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고 실천하고 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이럴 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일만독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항상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 그 목사님 옳다, 목사님 잘못했다, 이렇게 재단합니다. 그런 자세로 순종해서는 그건 순종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했지만은 실제로 그 전쟁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말렉에 가서 거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파괴하고 쳐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는 거기서 좋은 거, 아말렉에 가서 좋은 거를 취하여서 갖고 왔어요. 그거를 보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왜 그걸 갖고 왔느냐 물으니까 결국은 이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가 순종하는 게 낫다. 하나님이 가서 전멸하라 했으면 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좋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이에요. 나 자신도 많이 범하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범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정한 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 요셉이 자기 부인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놀랐지만은 이 사람이 밖에 가서 사고치고 재판에 붙이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하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모르면은 나의 신앙이 부족하고 나의 잘못이지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역시 조용히 이해될 때까지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으로 행동했으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지난 이제 연말이 지나갔고 새해 이제 직분자를 많이 세웠습니다만 연말 되면 우리 교회에 목사님도 부목사님들도 다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고민. 그러나 사실 그 직분자를 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사유를 대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능력이 없다고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봉사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그 35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부사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사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 성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막 짓는데 책임자예요. 그게 완전 기술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할 때는 이 부사넬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술자도 아니고 아무 뭐 일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사넬을 지명해서 하나님이 지명하면은 반드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사넬이 거기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성막을 짓는 모든 기술을 그 부사넬에게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줬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막을 짓는데 그 기술을 동원해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사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사넬의 할아버지가 조상이 누구냐면 훌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기도선이 내려오면 지고 기도선이 올라가면 이기지요. 그 손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 아니겠습니까? 그 훌의 손자가 이 부사넬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오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충성하지만 내 지금 봉사 보상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그 부사넬은 사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뭐 한 건 없어요, 부사넬이. 그러나 자기 조상 훌의 그 봉사와 그 노력을 위해 가지고 이 부사넬이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기술을 주고 모든 이런 걸 전수해주고 가르쳐줘가지고 지혜를 줘가지고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응답 못 받아도 오늘 답이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교회 생활 오랫동안 이곳에서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시키면은 일단은 무조건 예스로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 부사넬과 같이 하고 뭐라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임명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또 능력도 줍니다. 또 내 능력 오버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 능력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런 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 저는 이 신앙의 자세를 첫째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활하며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감사는 이 축복의 통로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강아지도 합니다. 강아지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막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동물들도. 그러나 어려울 때 실제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저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찾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뭐든지 불평, 불만으로 바라보면은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고, 감사할 사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의 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보이고, 감사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감사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또 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뭐 가정을 다 갖고 있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가족에 대한 기대, 감사, 이것이 없는 생활이 오늘의 우리의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이 사람들의 기대가 우리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뭐 되겠나? 또 우리 이 자녀가 뭐 되겠나?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부모인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3자 사회에 나가서 누가 우리 자녀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부모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비록 그 사람, 자기의 자녀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가 장단점이 있지 없는 사람 없어요.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9개가 잘못되고 1개만 좋은 거 있다. 그 1개만 보십시오. 그 1개를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맨날 불평, 불만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를 항상 기대해야 돼요. 오늘의 교회에서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기대. 아까 순종해서 말씀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기대도 늘 교회 올 때마다 기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 기도하라.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또 뭐 목회를 잘하고 이런 거 떠나서 나의 영혼을 지도해가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지시받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행이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되어야만 나도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자. 우리의 주위에 보면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지금은 믿고 있지만 앞으로 또 낙심하고 안 나올 사람도 있을 줄 모르고. 그러나 이분들도 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열심히 있고 오늘은 재미가 있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일은 열심히 쉬어지고 또 재미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작은 자녀들 같으면 뭐 강제로라도 교회를 끌고 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다 큰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끌고 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오면 꼭 늘 명심해야 될 게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천국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성경에도 나오죠. 그곳에 가서 후회해 본들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이든지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큰 사람, 큰 자녀, 나이 많으신 어르신, 내가 마음대로 우리 형제를 끄고 올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위험한데 걸어가면 부모는 이유야를 막 쫓아가서 황급히 붙들고 구해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가만히 옆에 기다리고 있는 거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가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실 힘들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십시오. 언젠가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이게 제 신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로 큰 기둥이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1, 2, 3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종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런 것은 다 대부분 하나님과 사랑에 관계된 거지만 사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이건 우리가 교회를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이웃의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지만 트러블 메이커는 항상 이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 사람은 만나기 좋아요. 만나면 칭찬하고. 그렇게 칭찬할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옛날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늘 오늘 만나면 내가 우리 학생들 만나면은 오늘 무슨 칭찬을 해줄까? 뭐를 칭찬해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을 만나면은 무엇이든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점이 거기다 그거죠.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만나면 좋은 성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볼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왔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걸 실천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계시지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신인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이 뒤죽박죽으로 한 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